12월 첫째 주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각 교회마다 또 동네마다 시마다 성탄 추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건 없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냥 나누긴 하고 뭐 이렇게 축제는 벌리고 문화행사하고 대개 이제 이렇게 해서 성탄절 분위기를 띄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기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탄 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느냐, 그걸 사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림절은 예수님 탄생한 그러한 성탄절 4주 전부터 계속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문화시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사셨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그런 핍박을 이기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좋은지를 몰라요. 교회 건물도 잘 돼 있고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흙 하나 안 묻히고 다 올 수가 있고 깜깜한 밤에도 불이 환하게 대낮처럼 다 비춰져 있고 교회 오면 따뜻하게 또 불도 다 피워놓고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좋은 조건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을 시작한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는 몇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주보도 49호, 그럼 52호가 되면 이제 마지막인데 3주 남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언젠간 우리들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리니 주님 오셔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 인정, 이런 거에 목말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이 진정한 심판입니다. 그때에 인정받고 그때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시나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세상과 벗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겁부터 나요. 이상하잖아요. 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 주님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주님 오신다면 겁이 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님으로 삼고 산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에 동화돼서 바람난 여인처럼 세상과 벗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번 그날 주님 오실 때 그때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 주님 만남을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 만날 걸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왜 기다리며 사냐? 어떻게 기다리며 사냐? 제일 먼저는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우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다시는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 가운데 만나기를 늘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때 영광 가운데 못 만나는 사람은 큰일 나요. 그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주님 만났을 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주님을 기다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를 바라고 사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사시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고 늘 자나깨나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원수가 개가를 부르며 원수가 기뻐하겠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내가 이겼다. 나 혼자 지옥 갈 수 있나? 같이 가야지. 하나님 주실 영광의 기업을 받고 영광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걸 늘 방해를 하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 주님 만날 거를 생각지 못하고 이상에 폭 빠져서 완전히 세상에 동화돼서 주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하는 게 원수의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재미에 폭 빠져서 완전히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게 원수가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항상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일 어린아이가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주님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종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을 기다려야 돼. 종일 기다려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죄의 도를 보이시고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건데, 주님의 지도받지 않고 멋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종일 기다리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저를 이제는 멋대로 살다가 창피당하지 않고 주님 하나하나 저를 지도해 주세요. 허탄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늘 주님의 지도받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깨자마자 부르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나도 내 멋대로 살면서 세상에 속아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아 살기 싫으니까 주님 나를 좀 지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지도받은 것만큼 영광스럽게 살 수 있고 빛나게 살 수 있고 참으로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지도를 받으셨나요? 주님이 보여주신 걸 얼마만큼 보셨나요? 주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받으셨나요? 아무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도 못 보고 가르침도 못 받고 주님의 지도를 못 받으면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끄럽게 살았다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멋대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표정부터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만민들이 알게 해 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원수가 꼼짝 못해요. 우리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야 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놀릴 수가 있고 능욕할 수가 있는데,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주님의 지도를 받고 살면 원수가 이기지 못하죠. 당연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특별히 감명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세요. 뭐 하기 위해서? 지도받기 위해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원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이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원수는 우리들을 하여금 자꾸 떡으로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주님의 가르침 받고 지도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산골짜기든지 깊은 밤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최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도 없고 우리를 마음대로 속일 수도 없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지도받고 주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자.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다. 지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무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연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지도받으면서 우리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걸 청산하고 새해에는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또 기다려야 합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보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내가 멋대로 살았는가,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게 해주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대로 욕심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러나 또 하나의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그러한 욕구가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둘이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신 안 차리면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주님이 보혈의 피로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속에서 늘 정신을 차려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늘 깨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멋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게 될 때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주님은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역해 주셔요.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느껴요. 왜?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손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많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근심 중에서 한계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뭐를 발견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더 알게 됩니다. 엉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알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산 게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았더니 이게 은혜였구나, 주의 도움이 없었으면, 주님이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은혜 속에 거하게 돼요. 자신의 죄의 깊이를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런 나를 사랑하신, 독생을 주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그 변치 않은 그 언약, 변치 않은 그 선하심, 변치 않은 긍휼히 여겨주심, 변치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제갈 길로 멋대로 살았던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님 손에 붙들리게 만드신 하나님,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를 이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깨닫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몰랐을 때, 내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이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뭘 한다고요? 죄를 사해 주신 기쁨을 알고 이 주님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악으로 얻는 기쁨보다는 죄를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그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과 어우러진 나의 참 모습을 보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같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셔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죄사함 받은 사람이 체험하는 거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걸 알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 속에 거하면서 이제 그 죄의 책감과 그 비참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한에슬레 말에 의하면 가장 기쁜 그러한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여러분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사는 게 괴로우시죠? 그런 중에도 가장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종말에 얼굴을 맞대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을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담이 허물어져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함께함으로써 여러분 요한에슬레처럼 최고 행복한 기쁨을 맛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 연약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주의 손에서 못 뺏어가요. 환난도 기근도 칼도 어떤 핍박도 어떤 원수도 우리를 제압할 수가 없고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은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주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의 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셔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두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택할는지 일깨워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따라 살게 만들어 주셔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주시고 후사가 되게 해주시고 땅에 기업을 주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기업이 돼요. 우리의 주의 것이 돼서 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살지 아니고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한 그 기업을 받게 돼요.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중에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고 그 모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주의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 기차가 탈선된 거 아시죠? 그 도로에서 이탈이 4량이나 됐어요. 다행스럽게 크게 다치지, 사람들이 사망 일어나지 않고 크게 안 다치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주의 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향해서 가야 탈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요. 믿음의 길을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탈선하게 하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이거든요. 탈선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탈선하면 많은 그런 피해가 오는 거예요. 탈선하지 않고 가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하고 가깝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 주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연말이 됐습니다. 주님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병들은 속에서, 실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뭘 생각하냐? 거기서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손으로 다 바꿔주셔요. 우리의 잘못, 허물까지도, 잘못됐던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주셔요. 누구에게? 아무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거기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예전에는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그걸로 끝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아파도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모욕을 당해도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배워요. 그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친하게 보통 때 지내놔야 어려울 때에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 관심 없는 사람은 주 이름을 어릴 때 부르라고 얘기를 해도 못 불러요. 기도해라 그래도 못 해요. 평상시에 늘 주님과 말씀 나누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주님과 가까워졌던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관계없어요. 거기서 뭘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야곱이 7년 동안 사랑한 라헬을 위해서 머슴을 살았는데 수일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고세로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 살면 그 사는 것이 행복해요. 힘들지만 힘든 걸 잘 몰라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시나요? 주님 재림을 정말 원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주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친밀하게 지내셔야 돼요. 정말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믿고 선포하며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인데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께 피하고 주여 하고 나가고, 그러면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럼 타산하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하나님 주셨던 거룩한 마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아름다운 그런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세요. 여기서 친하게 지나셔야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인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최고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이런 이유를 가지고 늘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